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을 한번 크게 우리 좀 고백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어,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때로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어려운 일과 또 마음 상하는 일들,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눈앞에 마주한 현상과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꼭 소망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오늘 이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요.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 그래요, 그죠? 그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다윗 왕은 지금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과 또 그 무리들 아이도벨이라든지 그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반란을 당하여서 지금 다윗은 쫓겨가는 길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쫓겨서 도망을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길에서 사울의 후손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구나. 네가 지금 반란을 당하여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리더니 화를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주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왕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함께 가던 다윗 왕의 부하들이 칼을 뽑아서 그 심의를 치르고 있겠죠. 그러자 오늘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거나 저주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말, 참 힘든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속상하고 또 괴롭고 어떨 때는 잠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 곤고함을 어떻게 잘 이겼는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어쩌면 이 예배 중에도 어떤 마음의 억울함이나 상처나 또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여러분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또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든 현실과 사실을 잘 돌파해가고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어떤 믿음으로 이 인생의 공고함을 이겼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네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은 절망 중에도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거기 주보의 말씀 밑에 한번 줄을 그어 볼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의 부하들에게 그 시므이를 그냥 두어라. 그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죠. 두 번째 11절에도 줄을 끌까요?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하는 이 일이 그의 부하들이 볼 때는 너무도 불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뭐라고요? 그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시킨 일이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차이거든요. 우리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 시므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윗 왕이 어떤 왕인데 이미 역사적으로 다윗 왕은 선한 왕이라고 이미 평가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란 사람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나쁜 왕이야. 당신은 마땅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므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야. 심지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내게 좋은 일만, 기쁜 일만, 내게 이익된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그가 잘못하는 일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두어라, 그가 나를 저주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상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옳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우리의 지강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이치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고,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절망을 하더라도 다윗 왕은 절망하여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도무지 이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을 좀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다윗 왕은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이 절망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 패하여도 억울하고 분할 터인데, 아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이 애비가 그 자식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가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은 그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모든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냐? 그러나 다윗은 그 심의 일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 왕은 사람의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절망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시간 정말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의 믿음은 원통에도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거기에는 여기 줄을 꺼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거기 줄, 원통함을 감찰한다.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원통함, 억울하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에는 비참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이 비참함. 그렇죠. 억울하기를 넘어서서 비참한 거죠. 왜? 지금 누구에게 반란을 당한 거죠? 아들에게 반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아히도벨과 지금까지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입니다. 그런 부하들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앞세웠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원통함이라 그랬는데 비참합니다. 비참함.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든 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덜 가지고 덜 먹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안에 괴롭고 힘든 일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를 비참하게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건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때도 억울했죠. 자, 사무엘상 24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1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 나 원통해요, 하나님 나 비참해요. 근데 다윗은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년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숨은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왕을 죽이라고 했죠. 지금이 저 원수 갚을 때라고 했지만 다윗은 왕의 옷자락만을 베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고 이 모든 사정을 살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내게 선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불의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한 현실을 건너가고 이기고 돌파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혹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 중에 혹 억울함 중에 어쩌면 자신이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오늘도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실 겁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은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나 여호와는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베푸실 것입니다.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개역 성경도 참 은혜가 되지만 표준 세번역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12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무이가 한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아멘. 그의 부하들이 이 시므이를 칼로 치려고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 주께서 내 비천함을 보시고 이 비참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에게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과 사실은 우리가 하루도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향하여 갚고 싶을 때가 있죠.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 불의함을 칼로 치고 싶고 그들의 그 거짓된 말들을 다 밝히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두어라.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어쩌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 줄 알 수 있지. 누가 알겠냐? 두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혹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혹시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고 귀로 듣는 사실이 아무리 분명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분명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현실과 사실이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언제나 나의 도움은 사람과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네 번째 말씀, 그래서 정말 다윗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본문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는 여기 한번 밑줄을 긋고 본문을 볼게요. 거기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가 하셨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이렇게 비참함으로
원통함으로 쫓겨서 감난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한편 이제 궁전을 차지한 반란을 성공한 그들은 궁전에서 마지막으로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붙잡아 올 거냐를 모의를 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일에 적극적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부하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 밤이라도 달려가서 다윗을 당장 잡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아히도벨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후세라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붙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이 직접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누가 봐도 아히도벨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후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데리고 압살롬이 직접 가라는 거야. 아니,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잡으러 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래서 압살롬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말로는 아히도벨이 좋아요, 아히도벨 생각대로 합시다고 했는데 막상 손을 들기는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손을 들은 것은,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후세의 말대로 압살롬이 군대를 데리고 아버지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압살롬도 그곳에서 죽고 말고 그 전쟁이 다 실패해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정말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비의 비참함이었어요. 그가 눈으로 마주해야 될 현실은 쫓겨가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의 불의한 모임 속에 마음 명령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리석게 하고 그들을 미혹해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오늘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현실보다, 사실보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고 말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었어. 그들이 불의한 일을 도모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령하였어. 어리석게도 후세의 계략을 쫓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비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푸실 것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강을 넉넉히 건너가는 복된 믿음의 근속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